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워진 그나냐가 총독으로 세워졌는데 3개월 만에 암살당하고, 그리고 그를 죽인 그 암살단이었던 느다냐와 10명의 암살단들은 이제 그 백성들과 남은 공주들, 왕의 딸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망망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하난이 이미 그 총독에게 당신을 죽이려는 바로 그나냐의 계획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을 때 총독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암살당하고, 요하난은 장군들과 남은 장관들을 이끌어 그 총독을 죽인 그 암살단 앞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으로 망명시키려 하였던 그 공주들과 모든 백성들을 되찾아 왔습니다. 거기까지는 매우 귀한 일들로 진행되었지만은 요하난과 그 장관들 안에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시작된 이 시간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정복하면서 포악한 민족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과 화친을 하고 가까이 지냈던 애굽에게로 차라리 조공을 보내도 애굽에 밑에 가는 것이 낫겠다 하여 바벨론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으로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그들의 방향은 분명했고, 그런데 오늘 본문 42장에서는 그들이 신앙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본질은 우리는 이미 다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 있으니, 그러나 당신은 뭔가 영성이 뛰어나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참된 선지자 같으니 우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면서도 7절에 10일 정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는 40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심고 다시 새롭게 리셋하는 방식이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연단시켜 온 열방이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을 그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하난과 많은 장관들은 그들의 속셈과 그들의 의도와 다른 이 기도 응답에 동의할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애굽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이미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터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들은 여호와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죽을 줄 알라고 말합니다. 실제 43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과의 소통과 교통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 주님과의 소통과 교통을 이루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이 기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상당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다 결정해 놓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형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형태는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뭐 어떤 기도의 형태, 다시 말하면 자기를 고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금식을 하든지 어떤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그 신이 나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는 그런 형식의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대전 기도의 집은 기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본질적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로 결정한 자의 백지 상태에서 묻는 행위예요. 오늘 42장의 말씀에 보면 모든 군대 장관과 게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샤의 아들 여샤냐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과 친밀감 있어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대단히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죠? 무엇을 결정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결정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따르겠다고 요청하는 듯합니다. 6절에는 더 그 기도의 응답을 주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요청하는 것 같아요.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든지 우리는 좋든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순종하려 하고 청종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실제 이들의 속셈은 있었습니다. 41장 17절에 보면은 이 요하난과 그 장관들은 군대를 이끌고 그 암살자들 앞에서 서서 그 백성들과 왕의 딸들을 망명시키려 했던 것을 가로막았고 그 일들을 막았습니다. 암몬으로 가는 그들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바벨론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지적 결정은 이것입니다. 17절에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 하여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남쪽 유다의 게렛김함에 이르렀더라 머물렀더라 그랬습니다. 이 게렛김함이라고 하는 게렛이란 말은 거주하다, 김함이란 말은 열망하다.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열망하는 의민인 이 땅에 자신들의 소원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게렛김함에 머물렀습니다. 게렛김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계획을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하는 세월이다. 이 고난은 너희에게 스승이 될 것이고 이 고난은 너희에게 연단의 과정이 되어 정금과 같이 이 백성이 나올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군대를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 하는 그들의 발길은 막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가려 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계획한 계획들이 플랜이 있죠. 이들의 말은 아주 청산수수 같습니다. 4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알라고 데레크, 알라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은 뭐냐? 할 일, 아사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계획이 임하여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행동, 액션을 아사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행할 길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영성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내면에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주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은 이미 결정한 애굽행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의 통치 안에 있으라고 하는 여호와의 계획은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깊은 속마음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분별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여호와께 백지의 상태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좋은 기도의 방향으로 구하는 것 같더만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게 바로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의도한 길이 있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채널은 내가 원하고 내가 의도하는 길을 성취하는 주님의 승인이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열린하늘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는 항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뜻에 순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성이 있어서 우리 안에 소원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죄의 3대 요소고 우리의 눈과 모든 열망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조건과 환경에 꽂혀 있어요. 우리는 진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가장 선하시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미 플랜을 다 짜가지고 주님 여기다 도장만 찍으세요. 이 계획이 선한지 악한지 주님의 계획에 합당한지 그런 건 관심 없고 주님 예스만 해주세요. 여기 당신은 능력이 많잖아요. 당신은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도장 찍으세요. 여러분 그런 형태로 금식하고 그러한 이유로 주님 앞에 40일 작정 뭐 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금식하고 40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명쾌하게 듣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를 사랑함으로 머물러 있는 기간이지 나의 뜻은 이미 심령에 결정해 놓고 이거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됩니다라고 땡깡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 우주를 통틀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포지션에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은 주님 앞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올렸나요?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온 인류를 위하여 그가 죽는 것입니다.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굴뚝과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결국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결정한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단 한 가지로만 기대하고 있어요. 예스로. 내가 소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이 앤더슨이 쓴 기도의 응답에 예스보다 더 좋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Yes, No, 기다려, 내가 할게, 네가 해라. 다양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마친 요한안과 그 군대 장관이 애굽으로 가려 하여 게렛 김함에 열망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내려가려 하는 그런 열망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번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영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냐? 제가 기도를 경험해 보니까 처음에는 내 소원을 가지고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다가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러다가 내가 씨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성이라 네가 소원하는 것은 나의 뜻과 맞지 않네, 그것은 내가 이루어줄 수 없다, 네 고집을 꺾어라, 네 고집을 내려놔라. 여러분, 여기에 요한안과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만 기도를 요청하고 지들은 기도를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우리를 바꾸시고 돌이키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선하신 방향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은 하나도 성품과 기질과 이런 것들 하나도 안 바뀌는데 교회 와서 법당처럼 내가 소원하는 거 응답됐어, 내가 원하는 거 다 됐어.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도 안 바뀌고 성도들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예스 해주고 응답해주고. 정말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뜻을 순목하며 듣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을 주께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중보기도자에게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자기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할 때 내 소원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울고 불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겟세마네와 같이 내 기름을 짜서 자아가 죽는 현장입니다. 나의 뜻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승인되기를 원하는 얌체 같은 신앙 그만두십시오.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법당을 운영하는 그러한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뜻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 골방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는 내게 질병을 주신 이유가 내가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했는데 나를 다루시기 위한 고난의 유업이었네. 나의 사업을 무너뜨리신 것이 하나님의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의도셨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과 영광이 있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하고 중보기도자와 기도자들에게 기도 좀 해줘요, 기도 좀 해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아들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의 자리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에 범한 상태로 그들의 소원만 들어주고, 그래 얼르고 달래서 그들의 소원만 들어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여보내고 바벨론에 들여보내서 어떻게 가나안과 바벨론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은 사람은 남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회개해보고 자기를 돌이켜본 사람만이 다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셔야죠. 정작 기도해야 할 영혼들은 전부 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기도자들에게만 기도 부탁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는 요하난과 그 장군들처럼 자기들의 소원과 속생은 이미 갖고 있고 무당 점치듯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과 맞네? 그런 식의 점치는 기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부분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간단한 설교를 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부터 같이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비밀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밀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마지막 부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내 소원을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 소원을 부적 붙이듯 이거 쓰면은 응답될 거야, 이거 하면 당신이 의도대로 될 거야, 그러한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와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듣고 순종하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내가 죽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 겟세마네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승리하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고 땡깡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금식과 여러분의 작정 기도가 나의 뜻을, 아버지의 팔을 꺾어 그분의 의도를 바꾸는 기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바꾸고 내가 깨어지는 일을 위하여 엎드리고 내가 생계를, 이 곡식을 끊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약하구나, 그러나 주님은 선하시구나,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나의 유익이 아니었고 주님의 뜻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뜻이었구나, 그것을 깊이 깨닫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 기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듣는 기도의 과정을 경험하십시오. 처음에는 내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도 남에게만 기도 맡기고 기도 안 하는, 호흡을 멈춘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기도의 거인들에게 기도를 맡기세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내 의도가 아버지의 계획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내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사는 살아있는 기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현장이 기도의 현장이고 골방인데, 많은 기도자들은 기도가 응답만 받아내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엎드리는 곳이 골방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소성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제발 법당처럼 쓰지 마십시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 뜻에 순복하는 백성들의 엎드림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는 주님의 소원 앞에 엎드리는 순복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도록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영혼들은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고 누가 됐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대상을 신으로 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신실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아버지의 뜻 앞에 순복하는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겟세마네가 되게 하소서. 얄미운 기도의 모든 형태를 내려놓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에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가 결정한 이 뜻과 우리가 결정한 의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뜻 앞에 순복하는 기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따르는, 주님의 기도의 능력과 영광을 닮아가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야망으로 시작할지라도 엎드려 겟세마네 골방에 들어갈 때 내 자아가 죽고 내가 하고 싶은 야망과 소원이 꺾이고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뜻에 순복하는 내가 바뀌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부적처럼 기도를 쓰고 법당처럼 기도를 쓰는 모든 우상숭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바뀌고 내가 성숙해지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삶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하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치자로 세우고자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지금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발을 꺾어서 하나님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일을 주장하고 있는 이 기도의 영성이 다 깨어지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대신들로, 주님의 내각으로, 주님의 국회의원으로, 주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거룩한 중보자와 거룩한 선자들로, 주님의 제사장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복하는 자, 왕의 의도를 아는 자, 왕의 계획에 순복해본 자,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하는 자, 주님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아멘. 주님 나 원해요. 다시 한번 주의 나라에 부흥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무엇이